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24장은 소위 종말장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변론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21장부터 21장 뒷부분부터 25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종말장 또는 재림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주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종말의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마지막 날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도리어 그런 날을 자꾸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좀 설교나 또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럼 그런 설교 계속 들으면 어때요? 야, 저 교회 좀 이상한데?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때 가봐야 알죠. 또는 뭐 있나 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42절 보세요. 그때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4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그때의 징조를 지금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랬어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부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과 변론을 하셨다 그랬죠. 그거 다 끝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딱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당시에 이 성전을 우리는 소위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미 성전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성전이 많이 낡고 그랬겠죠. 그래서 당시 헤롯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뭐 결국 그 돈은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는데 무려 70년, 80년을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짓습니다. 심지어 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이제 때였는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마치 집은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가장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게 뭐죠? 성전이 무너진 거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성전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무너졌다, 이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성전인데,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딴 건 다 무너져도 지금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 위에 돌 하나 위에 돌도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끔찍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당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근데 그 AD 63년경에 이제 성전이 헤롯이 다 해가지고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되지 않아서 AD 70년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후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딱 황금돔 둥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돔이 그렇게 지금은 세워진 그런 상태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화려한 헤롯이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와, 멋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 생각만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가 22장, 23장 계속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어땠어요? 하나님은 더 천막 같은데 그 성막에 사시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참 멋있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은 너무나, 여러분 실제 성막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겠죠. 천막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사실 다윗이 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멸망의 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어가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세상적 건축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사인 환우들과 또 리얼라신 어르신들, 요양원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